말씀 봅시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자, 15절 16절. 자, 읽어봅니다. 다 찾았어요? 734페이지.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50일 만에 돌파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사명의 시작은 됩니다. 되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다시 내가 사명 붙잡고 살아야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사명 붙들고 살아야지 그럽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10명이 그렇게 시작하면 한 8명은 중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싹 모여 작심삼일 용두삼위 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나자빠져 버려요. 그런데 오직 2명만큼, 한 2명, 옛날에는 한 4명이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률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2명,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1명이 될 거예요. 1명. 할렐루야. 이제 더 시간이 돼서 1명도 없어질 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사명의 완성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승리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열매를 맺고 사명의 완성을 이루라 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는데, 이 52일 동안 재건하면서 막 술술 잘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가지 대표적인 방해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2가지 대표적인 방해가 아니에요. 아마 3가지라고 봐요, 저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겠죠.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장,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황제의 오른편에 섰던 왼편에 섰던 서열이 그 큰 제국의 3번째 아니면 4번째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얼마든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대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하고 실패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실패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부자를 추구합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해야 내 인생을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부자와 성공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세벨의 영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발가세라 세상 향락과 쾌락과 즐기기 위한 그런 영적인 역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성공할 이유, 부자가 될 이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이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실패한 사람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요, 성공한 사람이요,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요, 얼마든지 이세벨의 영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유혹을 했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그냥 인생 한순간이다.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축복과 그 성공을 누리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싸움을 거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여기에 잡혀서 세상을 즐기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간절한 사명, 이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황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소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내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나를 통해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첫 번째 싸움입니다. 또 아닥사스다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거기는 위험한 도시다. 거기 가면 고생문이 열린다. 거기 가면 네 인생을 즐길 수가 없다. 여기서 뭐가 부족하느냐?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채워줄 테니까 꼭 가야 되느냐?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 꼭 가야 되느냐? 안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은 자와 은혜가 떨어진 자는 여기서 반응이 틀립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나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인생의 편안함과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안락함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나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나의 어떤 성공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 그렇죠? 이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이 싸움에 돌파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싸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요? 이 느헤미야 6장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외부의 적을 만나잖아요. 누구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맞는 사람만 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 보면 부부지간에도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왜?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부딪혀요. 결혼 초창기 때는 싸움하다가 시간 다 보내. 그걸 조율하다가 그렇죠? 이제 늙으면요 싸움 안 하려고 그냥 피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둘이. 싸움 해봤자 더 피곤하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요? 틀림없이 사람 문제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꿀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기 전에 야곱의 그릇을 키워서 민족을 이루기 전에 훈련을 세 가지 시키잖아. 첫 번째가 광야에 가서 무슨 훈련? 기도 훈련. 왜 기도 훈련이 먼저 돼야 되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가 열린 사람은 돌파할 확률이 99%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열린 사람은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가운데 자빠지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열려야 돼? 기도부터 열려야 돼요. 기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돌파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가 약하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만 돌아가. 우리 옆에 분 보고 기도가 약하면 머리만 돌아갑디다고 얘기해봐. 두 가지가 활동해. 두 가지가. 기도가 활동하느냐 머리가 활동하느냐. 머리가 활동하면 스트레스가 와. 그래서 또 그게 심하면 뭐가 와? 병이 와. 그렇죠? 왜? 기도할 문제를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의 사단 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권세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문제 크고 작음은 별로 안 느껴져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먼저 야곱을. 그 두 번째로 라반 만나서 이제 사람 훈련 시키잖아요. 리더십 훈련이라죠. 사람 훈련. 라반한테 20년 속아가지고 피해서 이제 도망가니까 에서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때는 피하라고 붙이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을 뭐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뭐요? 세우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세워지잖아. 그러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이게 훈련을 많이 겪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처럼,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사람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그렇죠? 바울도요 딱 곧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의 틀에 안 맞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이단자라고
이단 내버려 두잖아. 우리는 바울을 얼마 거지것대로 사는 사람인지 쫓아가서 잡아 죽였어. 이만큼 거지것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리 훈련시켜 저리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니까 이제는 뭐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 훈련시켰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한 개인을, 가정을, 민족을 여는 천배의 번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돌파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느헤미야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크고 작고, 색은 좀 틀리지만 보통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다만 거기에 잡혀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돌파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요. 승리한 자와 뭐요? 포기한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흐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승리했어. 그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 우리도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서 뭐요? 포기하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안 나타날 뿐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괴롭혔어요. 도비야와 게셈은 이방인이고 원수요. 문제는 산발랏이요. 이 산발랏은 같이 믿음의 사람이요, 에브라임의 후손이요. 그럼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더 괴롭히는 거요. 자기 이익을 쫓기 때문에.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좀 알아주세요. 나의 고통을 알아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지키면서 승리한 것 같아요. 사람 문제를 해결한 거죠. 두 번째, 이제 어떤 문제? 내적인 문제가 왔어요. 백성들은 가난했고 흉년이었고 백성들은 정말로 살기 빡빡했어. 자기 살기도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게 엄두가 안 났어요. 느헤미야는요, 굉장한 설교가이기도 하지만 모델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총독의 월급을 내놓고 앞장을 서요. 보통 지도자들이
자기는 안 하고 따르는 사람들만 하라는 경우는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뭐랍니까? 너부터 해라.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지도자들은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솔선수범했어요. 앞장을 섰고 먼저 내려놨고 7년 동안 받은 월급을 내려놓으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 이게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요. 그렇죠? 어쩌면요, 지도자라는 것은 더 무게감이 느껴지고 더 힘들어야 돼요. 지도자니까 더 편하고 더 안 힘들고, 그건 참된 지도력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앞장서는 지도자였어요. 너희가 가난하냐? 나도 가난하다. 너희가 연약하냐? 나도 연약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함께 완성시키자 하고 나아가니 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몇 일 만에 52일 만에 사명의 시작에서 중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명의 어디까지? 완성까지 이루는 이런 대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완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이 있더라고. 상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어떤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승리한 자에게 뭐가 있으리니? 상이 있으리니. 학개서 2장에도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초반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다시 광야를 돌 뿐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완성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상. 아가서 8장에 솔로몬은 천의 영광이요 술람이 여자는 200의 영광이 돌아오리다. 이런 상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느헤미야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